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볕이 맑고 밝은 북가주의 귀한 아침,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맑고 환한 날, 주께서 아름답게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날, 복 주어서 거룩하게 하신 날,
주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제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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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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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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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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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두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다같이 성시교독 제 79번입니다. 요한복음 제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제 118편 말씀으로 목회기도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이 아름다운 땅에 주께서 맑은 햇볕을 허락하시고 밝은 하늘을 주사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푸르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밝히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아오니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보고 또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사랑을 저희들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의 명령을 따라 주 앞에 예배 드리옵나니 이 예배로서 우리가 감히 죄인들이 주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으며 질병과 슬픔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소망이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심인 줄 믿사온즉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천국길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금문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이때 이 시간 이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할 때 제 88장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조선순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사랑하시어서 먼저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비록 몸은 서로 만나지 못해도 성령으로 한 몸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즐거움과 의로움이 있게 하시고 나의 구원이 확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되어서 찬송하고 노래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밖에서 문 두드림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세상을 위협하는 코로나, 온갖 피해를, 세상의 재앙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국민들 불쌍히 여겨 이 일 또한 주님이 멈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반도와 이 미국에도 주님이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귀한 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주님이 간섭해 주시어서 백성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 깨끗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주시어서 듣는 저희들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행동이 변화되고 저희들이 잘못된 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김계호 장로님, 마귀 집사님 기억해 주시어서 병마에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오늘도 이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안부,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김계호 장로님과 또 지난 며칠 동안 힘들어하셨던 김문자 권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침에 김문자 권사님 이제 어지러웠던 것도 다 회복이 되시고 식사도 맛있게 드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샬롬, 우리 마음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같은 시간에 우리는 후파와
그리고 이 양로병원이 동시 연결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의 타드 전도사님 귀한 사역을 지금 동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민경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동시 시간입니다. 함께 축복 가운데서 귀한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퉁이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성전이며 또한 이 땅에 허락하신 그러한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또한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하나의 포도원으로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났습니다.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 이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농부들로부터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달란트 비유 때와 같아서 이제 달란트를 각각 5 그리고 2 하나로 나누어 준 이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회개하자 하고 이렇게 자리에 모심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극히 악하여서 그들은 마땅히 주인이 보낸 그 종에게 소출의 얼마를 약속한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보내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며 그 종을 또한 거저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그리고 더러는 또 죽이고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에게는 하나가 남았습니다. 곧 그의 아들입니다. 주인 생각에 내 아들이니 그들은 존대하리라. 앞에 종들과 다르니 그들은 분명히 다르게 대우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 그들은 그가 주인의 아들인 것을 알고 상속자인 것을 파악하고 그를 죽여서 포도원을 아예 저들의 소유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습니다. 그에 대하여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시편 제118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곧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한 것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그러나 무리들이 아직도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그 귀한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와 함께 찬양과 함께 입성하신 이후에 모두 12번의 갈등이 있는 중에 6번째 갈등 내용입니다. 이 갈등은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권능과 인간으로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와 그 권위를 하늘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저버린 그들은 주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주님과 맞서며 주님을 죽이고자 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12가지의 갈등이 11장과 12장에 있는 중에 오늘은 6번째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농부들이 주인의 뜻을 거슬러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하나하나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내고 결국 죽이고 한 그 일, 그리고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진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은 주님의 곧 놀라운 능력과 사랑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질문,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가 하는 그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나오는 것, 곧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또한 의미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허락하실 때는 이 본문의 앞과 뒤의 흐름을 다 연계해서 그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흐름을 따라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을 때는 1장부터 11장까지 흐름을 이해를 하고 그 안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장까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마태와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도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더 크게 말하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의 전체 흐름을 차례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묵상, 그런 흐름대로 묵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점에서 주님께서 모두 12가지의 갈등 중에 바로 6번째의 갈등 내용으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농부들이 가진 권위는 그들 스스로 창출해낸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들에게 일시로 허락한 것이고 거기에는 조건이 딸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주인이 요구하는 그 때에 주인이 요구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포도원의 소출을 주인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므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결국은 그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주인의 것을, 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주인과 맞서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그 주인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1차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참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죄하심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그 소출을, 그 성전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소출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여 또한 예배로 주 앞에 죄사함 받은 그 영혼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영혼들이 주 앞에 구속의 기쁨을 받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새로운 백성이 되어 계속 새로운 백성이 되어 나오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대신 그 성전을 사용해서 저들이 돈을 바꾸게 하고 환전의 이익을 취하며 또한 제물로 동물을 판매하고 그 어마어마한 차액을 그들이 챙기는 가운데 성전을 이용하여 저들의 배를 불리고 있으니,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그들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으며 양의 배를 불리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거짓 목자의 모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원의 그 주인이 요구한 그 소출을 그들은 주인에게 바치지 않고 자기들이 착복하며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고 그리고 죽인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주인의 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이르러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와 함께 비로소 온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날이 왔습니다. 탄생하셨을 때, 주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과 또한 들에 자던 목자들이 와 주님께 경배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을 깨닫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성경 말씀의 그 예언을 따라 이루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서 온 천하 만국이 알도록 주님께서 메시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때입니다.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은 모세의 때와 같이, 아니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같이 이제는 복음이 온 세상에 드러났고 이제 전파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열매를 주 앞에 드려야 한 때가 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자기의 때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맞춰 열매를 내어드렸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요구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파송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바로 오늘 그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열매로서 주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입증하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하여 전도하여 구원한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한 영혼들입니다. 포도원은 소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출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그 성전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바로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돌려드림의 예배, 온전한 헌신의 예배와 그런 사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회개하는 주인과 같이 주인은 자 이제 회개하자. 그동안 너희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사역한 내용이 무엇이냐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종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1차적으로 보낸 종들은 예언자들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지혜자들이며 시편의 기자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주인의 뜻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밝히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땅히 약속한 그대로, 조건이 딸린 그대로 주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을 때 역시 그들은 다르지 않게 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을 죽인 것, 그리고 그들을 억압한 것은 이미 알려진 일입니다. 엘리야의 때에 모든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 혼자 도망하여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그가 주 앞에 고백했으나 주님께서는 남은 7,000명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온 세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농부들은 마땅히 그 받은 그 권위를 하나님을 위하여 행사하고 그 소초를 주님께 돌려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고 말씀하시고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농부들은 파악했습니다.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자. 결국은 상속자인 예수님까지 죽인 다음에 그들은 바로 그 포도원을,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로 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들의 것으로, 자기들의 사업장으로 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졌습니다. 포도원의 경계 밖으로 던져 이제는 완전히 자기들이 차지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와 같은 것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내려오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 권위 모두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은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이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건축자들은 돌을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쓸모없다고 사람들이 버린 것을 들어다가 모퉁이의 가장 요긴한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 돌을 중심으로 건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즉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그 전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오르게 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온 세상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두고 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큰 중요한 3명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사야와 둘째로 예레미야와 세 번째로 에스겔입니다. 이사야는 특히 제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제5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주인께서 아주 아름다운 땅을 주님께서 직접 기경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났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고 실제로 그들이 낸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대구법을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구법만 아니라 소위 언어의 유희라는 것이 있는데, 즉 말이 약간씩 뒤틀리면서 기대한 것이 얼마나 이제 기대가 저버려졌는가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즉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 정의가 아니고 포악이, 악한 일들이 나왔습니다. 미슈파크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나 뜻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체데크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나온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막 울부짖음 같은 것이죠. 째아카입니다. 비슷한 발음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변학도의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읊었던 그런 시 한 토막 비슷한 것이 연상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정의요 공의였습니다. 미슈파트요 제데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산해낸 것은, 거기서 나온 것은 포악, 미슈파크요 부르짖음, 째아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 악한 자들이 낸 그 악이 나온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레미야입니다. 7장은 성전 설교입니다. 성전을 문 앞에 서서 막아서면서 예레미야가 외쳐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도대체 너희들이 악을 계속하면서 그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형식만 있는데 마음이 없는데 무슨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씀, 바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책상을 들어부시고 비둘기를 다 내어 쫓으실 때에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기서 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제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목양할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3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들이 양을 잡아 먹고 그 옷을 입지만 양 떼는 먹이지 않는 것, 주님 지적하십니다. 또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들이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 이제는 들의 짐승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치는 것입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강도짓 하는 사람만 있으니 도대체 이것이 웬일이냐, 주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진노하신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양의 목자가 되셔서 직접 양들을 찾아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에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여러분, 목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꼴 먹이는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감당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큰 일인 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여기고 사명을 작은 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어째서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그거를 잘 보관했다가 양떼들에게 먹이로 주어야 하는 것인데, 또한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 직책에 대해서, 주님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34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양을 찾겠다고 말씀하셨, 그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보낼 것인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목자, 그 종은 다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다윗이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를 풀면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 사랑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포도원 비유 중에 주님께서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가 사랑하는 이라는 말 속에는 다윗이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바디메오가 목소리 높여 주 앞에 부르짖어 외친 것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라는 말은 곧 사랑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다윗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에스겔서에서 예언된 내용이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서 영광, 이렇게 선포한 그 내용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한 종 다윗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그래서 소출을 내도록 그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출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의무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이고 이것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그렇게 행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왔는데 그들은 주인의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던진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스스로 물으신 후에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선동하여 무리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모퉁이 돌 비유를 통해서 시편 118편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의 건축의 핵심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출발해서 가나안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는 그 긴 여정 동안에 주께서 보이신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르쳐 보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와서 영생을 구하였으나 그러나 결국 가진 것 때문에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던 사람이 주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고백한 그 맹인이 주 앞에 부르짖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 무리가 되었고 그 중심이 되었고 주님께서 드디어 온 세상에 구주이신 것이 드러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유대인 지도자들은 저들이 가진 권위를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퉁이 돌, 성전의 중심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그의 발 아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모든 만물은 그의 몸으로서 모든 만물에 충만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도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농부로서 새롭게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이 권위로서 우리는 포도원 즉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의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열매를, 그 소출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회개하고, 가정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주 앞에 이르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반대로 자기 배를 불리는 일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무슨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가르치는 무슨 컨설팅 회사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들을 섬기는 것 아니라 잡아먹고 그 털을 입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어 부자가 되고 병 낫고 잘 된다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가르치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으나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세상에서 파괴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섬김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쫓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돈을 벌려 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려 하는 성전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번영신학을,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10월 달은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실은 심각한 병에 들었다고 우리 모두가 다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예배 인간들 대신에 강도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권위가 거룩하게 사용되지 않고 아주 악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강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초림하셨던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전초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은 감사하게도 구원을 위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의 그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따져 묻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은 타산지석,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여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면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셔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와 같은 때가 지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며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드리라고 부르심 받은 포도원 일꾼들, 농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결국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우리가 저들과 같은 모습으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엄하게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 권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삶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주님께 온전히 열매로 돌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포도원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밝히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의 머릿돌이며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주님과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을 함부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다시 구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가 되었으니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열매를 원하실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소출을 원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열매를 돌려드립니다. 이 일을 위한 주님의 권위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용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 열매를 돌려드리는 오늘 저희들의 헌신의 날이 되기를 구합니다. 예물만 아니라
저희 자신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며 눈여겨보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가운데 또한 그 생명도 주 앞에 구원하여 주께 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먼데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그들의 영혼을 이제 추수하여 주님 손에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위하여 저희들의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서신 채로 함께 찬송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함부로 여기고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여 버린 그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아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귀함을 깨닫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의 자랑,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 더 귀한 줄 알고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기쁜 줄 알고 주님 주신 사명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살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